점을 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속 행위를 하는 것도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면세업종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무속인 부부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무속인들의 개인 소득세가 평균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무속인이라면 평균 카드 결제만 1년에 수억이랍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난 기사 한 개를 소개합니다. 국세청은 무속인 A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복채로 벌어들인 자금을 활용해 2014년부터 5년 동안 서울 등 지역에서 사들인 다세대 주택만 14채에 이르는 다주택자이며 이 주택을 활용해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점을 치는 무속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무궁화 위성을 발사하면서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아십니까? 최고의 첨단 과학을 다루는 분야에서 이 정도이니 대중들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점쟁이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30%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궁합 보는 것, 1년의 신수, 토정 비결을 보는 것, 하루의 1일 운세를 재미삼아 신문에서 찾아서 읽어보는 것까지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 럽보 기자가 직접 정술가들을 방문해 얻은 통계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한 개의 문구가 있다고 수요일 예배를 시작할 때 첫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거의 4대 종교 가운데 가장 늦게 탄생되어진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가 이미 이것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에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똑같은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앞에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불리는 천국 백성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진리를 차분하게 가르쳤습니다. 5장, 6장, 7장 가운데
그 어떤 기적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천국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 가지이지만 저는 산상설교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장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6장 거의 모든 전체를 할애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장에 그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도 등장합니다. 강해 설교에 탁월한 사람 중 한 명인 존 스토트는 산상설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금요 기도에까지 드릴 만큼 기도에 열심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존 스토트의 설명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산상설교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고침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정죄받은 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병은 신체가 썩어 들어가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는 더 이상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져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면, 이렇게 부정해지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재앙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상상설교를 마치신 주님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나아가는 믿음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처음 나병 판정을 받고 좌절하고 낙담하다가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를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2절의 표현은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돌팔매질로 인해서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아왔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면서 가족도 떨어지고 친척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이웃도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나 혹시나 기대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나왔다가 돌팔매지로 맞아 죽으나 피차 일반인 삶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13번 등장하는 단어로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온몸으로 겸손과 진실과 순수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조용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왜요? 산상설교를 하신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표현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병을 궁극적으로 낫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낫게 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나의 나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의 품으로, 친구의 품으로, 이웃들의 품으로, 아니 무엇보다도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의 일원이 되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나병 환자도 천국 백성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2절에서 저를 집중하게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이 되시면서 마지막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생각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유대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울러서 이 표현 속에 담긴 것은 나는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혹이나 당신의 뜻과 달라서 내가 낫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진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추종하고 따르고 인기 절정에 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손가락질을 받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돌아다녀야 하는 이 나병 환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허다한 많은 무리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고 있고 온갖 모든 방법으로 치료했다가 실패한 가장 나약한 존재, 환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고 있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작고 작은 존재, 이런 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어떤 치유의 방법이셨습니까? 3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을 고치는 특별한 치료약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도 어떤 치료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난 이후에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적과 치유가 아니고 산상설교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치유에 대한 소문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는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이적들로 인해서, 기적들로 인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빵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생활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기도도 모든 출발점은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부터 출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고 내 자식과 내 사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꾸어 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나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만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5절에서 13절까지 본문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타인 가운데서도 백부장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친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백부장이어서 본인보다 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천부장이나 만부장이나 황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하인입니다. 당시에 하인은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개글이 등장할 만큼 당시의 하인이란 거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지만 하인처럼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백부장은 이런 아무런 가치 없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버려도 되는 하인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층 더 다가가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청년들, 그리고 조이 트레스티아스 이름으로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인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발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땅의 많은 사람들의 위치가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조이 TD 일기와 인도 선교를 위한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도를 한들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더군다나 상사도 아닌 하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하인은 자기의 재산 목록 중 하나이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백부장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인을 버려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간구에 반응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백부장은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멀리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기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병든 것을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바로 이때에 백부장은 아픈 환자가 있는 곳까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능력을 소유한 분이 바로 자신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능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의 소원대로, 나의 욕심대로 고쳐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대로 고치게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인이 낫게 되는 데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믿음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진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한 단계 더 성숙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기도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열이 나면서 심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결국 거열을 이기지 못할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누군가 열이 나면 당시의 어술은 열병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위독한 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모가 이런 열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모를 고쳐달라고 베드로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베드로는 장모가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난처한 일에 처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그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삶을 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베드로마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장모의 위급한 상태를 주님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집에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왜 갑자기 장모 집으로 가는 걸까라고 의아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집에 먼저 찾아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머지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등장하고 있기 전에 6장에 수없이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나머지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다라야 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실수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옥에 처하기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때 당시에 관계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렇게 베드로에게 환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했던 그런 가해자들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당했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설교의 6장인 기도를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참새는 결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은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둔 자식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식주를 근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물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이 매일 먹고 입는 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진정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현재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개인의 영달을 위한 기도로 일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표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간 사이의 다툼과 전쟁은 더욱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기도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이 사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직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기에 그 자신의 삶을 먼저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바르고 의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현재 인도에 가 있는 인도 조이 TV 일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을 빼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순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에 결단하고 떠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물과 공기 그리고 태양을 얻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요소들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른비와 늦은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정다운 친구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고, 지진과 기근으로부터 벗어난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소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이 나의 기준에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진정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분명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봉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하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자신의 의지를 바꾸는 기도를 했습니다. 돈을 구해도 좋습니다. 지위를 구해도 좋습니다. 성공을 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기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들이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의 기도문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좋은 길을 알아보게 하시고 어떤 길에 놓여 있던 당신을 지향하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며 쏟아지는 햇살과 초록색을 띤 잎들과 그 위에 가끔 내리는 빗방울을 즐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행여 갖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어느 한 길을 눈 닿는 데까지 바라보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위에 펼쳐진 당신의 작품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으며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길을 선택할 때에 당신의 선택 속에 우리가 있는 줄 알고 조급함과 예민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신이 우리와 같이 있음을 예민하게 느껴 모든 선택에서 여유와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당신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할 많은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닫아버려 우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뒤틀린 내면을 말씀으로 열어 빛 가운데서 치료함으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한계를 딛고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내면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상처들을 극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기복 없이 수용함으로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심신이 영화로운 상태로 변하여 참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부활을 소망하며 상대적으로 이 땅의 삶에 여유를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인 줄을 알고 바로 지금 당신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